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이 2018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 버전으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심리학자 M. 스캇 팩이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다. 자기한테 제일 잘해주는 게 뭐냐? 자기를 성장시키는 게 자기한테 제일 잘해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올해 여러분이 최고의 해가 되도록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될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육신적인 성장이 있죠. 우리는 이미 뭐 다 육신적인 성장은 끝났지만 그래도 이 육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성장 중에 하나죠. 지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학창시절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생을 두고 지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회성, 관계성,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친밀감을 더해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있다면 도덕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점점 더 정확해지는 것. 올해 우리 참빛교회 표가 더 좋은 나. 참빛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해 더 좋은 나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제조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새로운 버전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어떤 때는 완전히 뒤바꿔서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들을 내지 않습니까? 2018년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더 멋있고 좋은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의 성장에 힘을 써야 돼요. 한번 주변 사람들하고 서로 인사를 더 나누시죠. 올해 최고의 버전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어떻게 더 좋은 날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올해가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되게 할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모델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자마자 첫머리에서부터 그들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6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그런 모범적인 교회와 교인들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이게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와 교인들이 되었구나. 그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한 게 분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이 그들과 같이 생활했던 게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2장 8절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 2장 19절부터 20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3장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는구나.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계속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친히 내가 자랑한다. 이 정도쯤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은 뭐 격찬이죠, 격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째서 이런 칭찬을 듣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게 있어요.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 번 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기 역사라는 말은 행위, 일 이런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work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일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히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간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의 행위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예배, 기도, 전도 이런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혹은 이웃과의 관계 혹은 인생의 목표 그 모든 전방위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중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민수기 14장에 배경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 이야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 중에 10명이 아유 우리는 저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요? 우리 못 가요. 얼마나 저들이 장대한데요. 가면 우리 다 죽어요. 부정적인 보고서를 올리죠. 그 보고서를 듣고
온 백성들이 울면서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이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왜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하라고? 네,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 과거에 경험한 은혜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삶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요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증거들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섭섭해 하실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그 은혜들을 앞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들로 삼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참 섭섭하시죠. 선물을 줬는데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선물이 포장지 그대로 있어요. 그 준 사람이 얼마나 섭섭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과거에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큰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을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주일 아침이면 교회로 가느냐 골프장으로 가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야 됩니까? 식사를 시작할 때 눈을 감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야 됩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담보로 해서 살아가는가, 거기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모르는 사람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앞에서도 주저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들은 다만 입으로만 말합니다. 나 주님 믿어요. 나 주님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올해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러분, 더 좋은 인생의 버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수고한 교회다. 사랑으로 수고했다. 첫 번째 칭찬이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 그거를 보다 구체화시킨 이야기가 사랑의 수고예요. 이웃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믿음 있는 자로.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랑으로 벤 상처, 사랑 때문에 생긴 상처 자국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체화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과 수고예요.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까지 주시고 나에게 늘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인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지 않아요. 내가 사랑해도 사랑해주는 줄조차도 모르고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까? 혹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입니까? 그런 표적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이비 종교일수록 그런 표적에 더 집중하고, 우리 주님의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사랑의 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의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한 마을인데, 그 마을 사람들은 다른 이웃 마을 사람들하고 달라요. 물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왜? 거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의 주인은 토비아스가요, 아무나 물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그냥 물을 퍼다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물에 대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토비아스가 아들 줄리안하고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 엘제비르에게 이 우물을 좀 관리해서 마을 사람들이 물을 먹게 하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엘제비르는 처음 얼마 동안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잘 나눠줬어요. 근데 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도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지.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줘야지. 사람들이 물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게 됐어요. 또 그렇게 얼마 물을 주다 보니까, 아니야, 이거 평소에 나한테 예쁘게 구는 사람들만 물을 줘야지. 그래서 평소에 자기한테 물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굽실굽실거리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물가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엘제베르는 그 사람도 물을 얻으러 온 사람이겠지 그랬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 가렸던 천을 딱 벗깁니다. 아들 줄리안이에요. 주인의 아들 줄리안. 깜짝 놀라죠. 줄리안은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는데, 이전과 똑같이 아무에게나 다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민들은 오랜만에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줄리안, 저 엘제비르는 물 주지 마. 당신이 없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고약하게 굴었다고. 그 물 하나 가지고 자기 물도 아닌데 얼마나 우리한테 고약하게 굴었다고. 주지 마, 저 사람은. 그러나 줄리안은, 아니요, 저 사람에게도 물을 주는 게 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물을 나눠주는 거죠. 자신에게 예쁘게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엘제비르,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앞에서 고약하게 굴었던 사람들에게는 물 주지 마세요 하는 마을 사람들,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우린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사랑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예쁘게 구는 사람들,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 잘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 안 해요.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거나 수준 이하로 구는 사람들, 왕따 시켜버려요. 나는 이 무리들에게 속할 수 없어, 빠져나가 버려요. 그 같은 사랑에는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베인 상처,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란 이웃을 향해서,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느라고 상처가 많은 삶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하나님부터 칭찬 듣는 이유는 그 상처 자국이 많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매끈매끈함,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매끈매끈해요?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상처가 없는 삶,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 자국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성장. 더 좋은 나로 자라나는 것. 세 번째 칭찬하시는 것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 속에서 인내한 교회다. 소망 속에서 인내하는 교회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 둘을 지탱해주는 지지대, 받침대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 내 안에 소망을 품을 때에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지속적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거 지루합니다. 이거 답답합니다. 예? 너무 길어. 우리의 기대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길이. 사랑의 수고, 이거 너무 쓰라려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것을 길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좋은 것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최고로 변해가는 시간이에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병된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가 밀림 한가운데서 적진에게 포위가 되어가지고 전멸당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그 생존자가 연락이 안 돼요. 이 사람도 죽었겠다, 밀림 속에서.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인근 부대에 나타나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구조 당시에 그 사람의 손에 지도가 한 장 들어있었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밀림을 빠져나올 수 있었구나, 살아남았구나. 그러나 틀렸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도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에요. 런던 시내 지하철 지도예요.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 런던 시내, 지하철 타고 가족들과 같이 콜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일터로 향하던 그 런던 지하철, 그거를 꿈꾸면서 밀림을 헤치고 나온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이룬 모델 처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높은 첨탑이나 대리석 건물을 칭찬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도가
사회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모은 부자가 되었다고 칭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 믿음을 따라 사느라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아픈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급에 대한, 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아픈 상처들을 끌어안고 오래 지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격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 더 하겠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 말씀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뒷구절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은 사랑보다 못하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사랑이 특별히 모자랐던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앞구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느라고 생긴 쓰라린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더 좋은 나, 최고 버전의 2018년을 살아가려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성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참빛교회가, 참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칭찬이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의 모델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